자, 계시록 12장 7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또 다시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에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더라. 자, 12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되는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할지라. 우리는 이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입장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계시록 4장에서 하늘로 올라간 자, 이리로 올라와라 했을 때 우리는 이미 하늘로 올라가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계시록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인 성민,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 지구상에 이제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수천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적그리스도의 체제를 완벽하게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새롭게 창설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것을 배워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이 내용들을 자세히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존재들인가, 존귀한 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했습니다. 존귀한 자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 또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성도들보다 우리는 하늘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정말 마지막 선지자, 그 예언자였던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약의 모든 왕들과 선지자들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했으나 못 만났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만 본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지만 하늘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는 거죠.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늘에 올라서 이제 이 땅에 함께 내려와서 12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함께 치리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복음의 종들, 복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전쟁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12장에는 먼저 크게 두 가지 이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었더라. 이게 첫 번째 이적이고요. 또 3절을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두 가지 이적입니다.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어요. 그 이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적은 그 기적이 아니라 사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특별한 두 가지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해를 입은 한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해를 입었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야, 한 여인이 있는데 발 아래는 달이 있고 해를 입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죠?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 아까 이 사탄의 경우는 3절에서 얘기하는 건 7면류관을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지금 12절 1절에는 12별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면류관이라는 건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서 최종적으로 얻는 왕관입니다. 어떤 혈통을 따라서 주어지는, 그러니까 다음에 왕이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면류관이라는 건 이제 특별한 어떤 것을 성취해서 주어지는 그런 왕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해를 입은 한 여자, 이 여자를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해석의 두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석하는 데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두 가지 원칙을 꼭 사용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어떤 단어를 해석할 때는 그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의 그 해석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 그 창조의 뜻은 무엇일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든지 창조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구나.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어디에서 언급된 것일까요?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보면 이제 그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요셉이,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37장을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떠들쳐 보겠습니다. 자, 37장을 보면 요셉의 어렸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6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들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 단은 내 단에 둘러서 절합니다. 이건 뭐예요? 당신들이 나한테, 곡식이라는 건 이제 인생의 마지막 열매예요. 그죠?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 당신들은 나에게 절할 것이다. 근데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죠. 애굽에 이제 정말 총리가 되었을 때 11 형제들이 다 와서 무릎을 꿇었던 일들이 우리는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을 보면 이제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더욱 미워하더니, 좀 난처하면 이렇게 미움을 받습니다. 이제 9절에 보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똑같은 내용이죠. 해는 누구고 달은 누굴까요? 그랬더니 그 해석을 이제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부영은 누구야? 아버지와 형들에게 고하니 아비가 그를 꾸짖어. 아비가 누구였나요? 야곱이죠. 그를 꾸짖어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러니까 해를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달을 어머니. 그죠? 그리고 11별은 왜 12아들 중에 요셉 빼고 11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시록 12장 1절을 볼 때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죠?
이건 이스라엘 민족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해석법에 항상 첫 번째는 어떤 나온 그 단어가 맨 첫 번에 성경에서 언급된 그 부분의 해석법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 해석의 원칙은 동일해야 됩니다. 그죠? 누룩이라는 걸 우리가 언급했을 때는 그게 죄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룩은 죄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성경의 해석법에 의해서 우리가 12장 1절에 나오는 해를 입은 여자, 이것은 이스라엘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이 있다. 이건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도달한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을 그 최고로 이제 그 도달한 그 상황. 이제 우리 성도들이 내가 면류관을 받았다 하면 어떤 것이 될까요? 이제 믿음의 싸움과 경쟁을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받을 하나의 상,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날 최종적인 어떤 그 축복, 권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해산의 고통이 있겠죠. 바울도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해산의 고통을 한다고 그랬을까요? 한 교회를 개척해서 그 성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까지 그게 해산의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된다는, 이스라엘이 이제 교회를 잉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11장에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설립된 것을 알죠. 12장 1절에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건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재건될 성전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갈대와 같은, 지팡이와 같은 갈대라고 그랬어요. 갈대는 지팡이가 안 돼요. 그죠? 지팡이는 뭐가 될까요? 의지할 때 쓰는 겁니다. 그죠? 뭐 야곱의 지팡이라든가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팡이는 하나의 지도자의 역할이기도 하고, 근데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그랬어요. 갈대는 사실 지팡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온전히 리더할 그러한 완전한 그런 것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진 상황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중동 전쟁을 정치적으로 또 어떤 모든 종교적으로 해결을 끝냅니다. 아직까지는 그 회교 도움이 있어서 그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연구하고 확실하게 이제 지성소가 있었던 자리, 다윗 왕이 세웠던 그 성전의 지성소가 있던 자리가 이제 확실하게 판명되면 지금 있는 이슬람 성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성전과 아주 가까운 곳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11장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두 증인이 나타나서 죽임을 당하는 문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선 이런 일들이 이미 이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11장에서 언급이 되어 있고 12장에선 하늘에서 있었던 것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이제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그들이 다 교회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탄생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한 말씀을 다시 봐야 되겠는데 14장 1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서 있고, 예수님이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친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적일까요? 왜 이것이 사인일까요? 네. 이스라엘 민족에게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만도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정말 다윗이 지은 그 성전 그 속에서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그것이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내려왔던 하나의 종교적인 관점이거든요. 물론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교회가 새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교회가 새로 탄생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아직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과 큰 마찰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늘에서 이적이 보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절을 봅니다.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 또 다른 사인이에요. 또 다른 예표, 또 다른 증거가 나타났는데 한 붉은 용, 붉은이라는 소리인 것은 전쟁이죠. 지금도 보면 되게 북한이나 중국 기들을 보면 전부 다 붉은 색깔이 나타나죠. 근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머리가 7이면 안 되죠. 우리 교회의 머리가 7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우리 교회는 오직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뿔이 10이라는 건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머리가 7이라는 숫자는 7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그러한 그 지도자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 뿔이 10이라는 건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다. 그는 그 엄청난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인정을 받은 그러한 붉은 용, 그가 누굴까요? 적그리스도죠. 한번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이 땅에서 말살하려는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그 과거의 하나의 예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히틀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너무나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민족만 잘 살아가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것이 싫었던 거예요. 이유 없이 싫은 겁니다. 이제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마음인데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다른 이미 미국도 있었고요. 그죠? 유럽이 다 있었잖아요. 그죠? 수많은 교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었잖아요. 나중에는 그냥 그 자기네들의 모든 이권이 다 말살될 것 같고 자기네들의 어떤 주권까지 문제가 큰 전쟁으로 번질 것 같아서 전쟁에 참여하고 이제 연합해서 이제 참여해서 독일을 이제 그 무릎을 꿇게 하지만 그 히틀러라는 사람이 그 독일 상당히 지혜 있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그 민족을 전부 다 아울러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가까운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전쟁을 일으키자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어느 나라와 중국과 뭐 일본과
북한과 전쟁을 하자 그러면 우리 민족이 허용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히틀러가 어떻게 그 독일 민족을 완벽하게 복종시키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겠는가?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한 사탄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지혜와 권세를 그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3절의 내용 붉은 용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꼬리가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지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별 3분의 1을 끌어들인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늘에 있는 어떤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천사의 3분의 1을 이끌고 내려온 사탄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 천사를 대표적으로 알고 있죠.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미카엘 천사가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한 천사가 되고, 미카엘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천사입니다. 또 하나의 천사가 있었는데 우리는 계명성이라고도 하고 루시퍼라고도 합니다. 그가 정말 광명한 천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와 모든 것이 충족했었다는 말씀이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3분의 1, 자기를 추종하는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3분의 2의 천사들은 하나님 편에 있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 교회를 완전히 이스라엘 그 유태인 속에서 태동되는 그 14만 4천 명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은 그 교회가 탄성하면은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하늘의 어떤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히틀러가 그러한 어떤 그 어둠의 세력의 그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그런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 600만을 그렇게 죽일 수도 없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적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그 힘과 능력이 하늘로부터 어떤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고, 그래도 이제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 속에 모름지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까? 철장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 시편 2편을 보면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봤어요. 그죠? 계시록 2장 27절 두 아들아 교회를 칭한 얘기인데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더라. 나도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쨌든 탄생을 한 겁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교회를 얘기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는 것. 올려갔다는 단어를 우리가 앞에서도 봤죠. 4장 1절에서도 하늘로 올라오라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보았듯이 이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은 지금 특별한 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4장에서 본 거죠. 눈 깜빡할 사이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이끌어 올린다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그 유태인들 속에서 탄생된 교회가 이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이제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남아있고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 교회는 하늘로 올라가서 시온에 이제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이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이 광야를 어디로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 광야를 많은 성경학자들은 페트라라는 그 특별한 그 지역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1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로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그 시온산에 보낼지어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지금 페트라라는 지역은 요르단 지역에 있는 그 하르바 계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대에 그 페트라라는 그 안반 도시가 있었는데, 그 어떤 내용인지 많은 사람들이 그 지질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그 지진이나 그런 홍수 그런 걸로 해서 완전히 고대의 그 안반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돼서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역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하늘로 들림을 받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도망가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서 16장에서도 그들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고요. 거기서 1260일, 1260일은 3년 반입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통치될 때 그렇게 한때, 두때, 반때로 얘기하고요.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때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42달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기간이에요. 그죠? 근데 성도들이 살아가는 건 하루하루 정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속에서, 성령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렇게 해서 1260일 동안 저희를 양육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다시, 이들은 이미 14만 4천 명의 전도를 듣고 이제 예수를 영접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이제 양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한 것이 있더라. 이것이 이제 안반도시 페트라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7절에서 보면 하늘의 전쟁이 소개됩니다.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도 싸우나. 그 용이라는 것은 이제 소개가 누구라고 앞에 3절에서 이미 붉은 용을 언급한 거고요. 하늘에서 그 어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용과 그 사자들도, 미카엘과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는데 용과 그 사자들, 그러니까 어떤 영적 전쟁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여, 그 용과 그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여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는지라.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나. 자, 우리가 이걸 보면 이 세상을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는 누군가요? 마귀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게 사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앞에 나가서 시험을 하죠. 이 천하는 온 세상은 나한테 준 것이므로 나에게 무릎을 꿇으면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다 했을 때 주님이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 세상은 네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임금이 곧 오겠으나 나와는 관계없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는 아담이 자기의 모든 권세를 내어준 그때부터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야기가 뒷북치듯이 또 나올까요? 그죠? 그 14만 4천 명의 그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의 인친 사람들과
그 두 증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만 4천 그 교회가 하늘로 돌림을 받고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전부 페트라라는 곳으로 옮겨져서 거기에서 이제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그러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7절부터 있는 것은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용과의 다툼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용들, 이 미카엘과 또 이 그 용들, 마귀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건가 우리가 좀 성경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카엘을 언급한 것은 다니엘 성경에서 구약에선 다니엘서가 첫 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는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카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요? 바사군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사군이 가면 또 헬라군이 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미카엘을 군장이라고 칭했어요. 천사 중에 군장. 그러면 바사군은 누굴까요? 바사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헬라군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헬라의 알렉산더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카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이제 그 어떤 통치의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봐야 되고요. 앞에서 3절에서 왔던 붉은 용, 그를 이제 어떤 그 마귀라고 했을 때 그 지배를 받는 히틀러와 같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어떤 엄청난 그 하늘의 어떤 그 적그리스도의 어떤 지혜와 능력을 받은 그것과 미카엘이 싸움이 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전쟁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큰 영적인 전쟁인데 하늘 공중에서 우리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아니라 미카엘이라는 어떤 특별한 군장과 같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특별한 어떤 통치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이미 적그리스도는 이 세계의 왕으로 군림한 때에 있기 때문에 그와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기지 못해서 저희의 있을 것을 얻지 못하는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배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땅에 내어 쫓기니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긴다. 이 말은 무엇을 볼까요? 하늘에서 있었던 일이 그대로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자, 적그리스도에게 엄청난 그 세력과 능력과 함께 이 땅에서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그때 세계전쟁을 일으켰듯이 그와 같은 일이 이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다시 한번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고 봐야 됩니다. 지금 12장은 이스라엘 유대인을 구원과 유대인과의 어떤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을 언어를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14만 4천 명이 하늘로 오르고 난 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본체를 드러낼 때 이스라엘 속에선 대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 교회 안에서 나머지 성도들도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성도들, 그 나머지들이 이제 하늘로 올라간 후에 예수를 믿었지만 온전히 정말 그 부활을 하지 못한 그 예수를 믿던 사람들, 그들이 나중에 이제 영적 각성을 하듯이
이스라엘에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들이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저를 이기는 것,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었더라. 여러분, 죽기 살기로 누구와 싸우면 당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되지 못한 걸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과거에 많은 전쟁들이 있었죠. 우리 일본이나 이탈리아나 독일이 일으킨 그런 전쟁들 속에서도 정말 서방 국가와 미국이 합세해서 일어났을 때 그 마지막에 그들이 자기네들이 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런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이스라엘 속에서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13절부터 봅니다.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제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짓고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이제 세계적인 왕이 된 거예요. 세계의 대통령이 된 거죠. 전 세계가 그를 중심으로 모두 쳐다보는 거죠. 불가능한 일을 모든 걸 성취하게 되니까. 그리고 종교권을 갖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게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권세가 깨어졌다는 거,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종교적인 어떤 실체에서 그런 권세를 상실하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본 모습으로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속성을 가진 통치자로 이제 내어 쫓긴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 군림을 하려다가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결국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겁니다. 자, 그 여자가 큰 독수리를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이 낫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똑같은 거죠. 앞에서 얘기한 6절에서 얘기한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지금 한때 두때 반때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위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물을 강같이 토한다는 건 뭘까요? 군대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어떤 영이 임해서 전 세계를 영적으로 지배하는 어떤 신적인 위치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와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카엘이라는 것도 누굴 것인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통치자가 하나 출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다시 자기의 어떤 이제 곧 자기 때가 곧 끝날 것을 이제 알고 자기 권세가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멸망을 시키려고 물을 강같이 토하였지만 여자를 물로 떠내려가게 군대를 보내서 이제 군사의 힘으로, 군대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 말도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 정말 애굽에서 강이 갈라졌다든가 이런 것과 같이. 근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땅에는 그 당시에도 미국은 있고 대한민국도 있고 일본도 다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잠깐 히틀러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완전히 죽이려고 했지만
전쟁을 일으켰지만 모든 나라들이 팔짱 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네들이 어떤 권위가 상실되고 침해를 받게 되니까 연합군을 일으켜서 독일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신적인 위치에까지 올라간 적그리스도를 이제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말 이스라엘에게 그 어떤 면류관, 하나의 권세와 능력과 신적인 지혜를 줘서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미카엘 군장을 하나 세워서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의 체제와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할 수 없어서 이제 자기는 어떤 그 영적으로 그런 그 세계를 통치자로서의 어떤 더 이상 두각을 나타날 수 없는 걸 알고 이제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멸망시키려고 군사를 이용하는데 그 땅들이 그 용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는 것은 이제 연합군이 나타나서 그것을 저지할 것이라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네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실질적으로 이제 마지막 전쟁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자기의 종으로 삼든지 아니면 다 죽이든지 그렇게 해서 사탄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죠. 애당초 그것이 아담으로부터 승리한 뱀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내용 그대로가 지금 여기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1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날 것,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들 속에서도 하늘로 들어올리는 그런 교회가 탄생될 것이고, 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전히 적그리스도 체제와 싸워서 그들이 하늘로부터 받는 어떤 힘과 능력으로 적그리스도를 이길 것이고, 또 적그리스도는 그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또 계속해서 완벽한 또 이제 이 지구상에서 일전을 겨루는 마지막 전쟁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한 용이 또 나오고 하는 거죠. 이 내용들이 참 난해하고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이제 시대를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우리 다음 세대에서 그죠? 더 이제 시대가 가까이 될 거예요. 세계 통치자가 어떻게 탄생되고 지금 누가 나타날지 어느 국가에서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서 중동 문제를 해결할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미 그런 것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시대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다니엘이 얘기했죠. 그냥 봉해 둬라. 그 당시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앞으로 있을 일들을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봉해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을 더할 것이다. 갈수록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왕래가 바빠지고 이제 지식이 더 열리고 그런 모든 그 세계 정치, 경제, 그러한 종교적인 형태들이 만들어져 가면서 이런 내용들이 점점 확실하게 우리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